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어음으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었노라. 니들에게 더 먼저 가기를, 그건 니들이 둘째로 너그러움을 갖도록, 또 니들을 거쳐 마케도니아 안으로 거쳐 가기를, 또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니들에게로 가기를, 또 니들로 말미암아 그 유다이아 안으로 먼저 보내지기를.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 계속 우리 1장 3절에 있는 율로게토스, 복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연부 받으신다, 꼭 그 세 가지로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말들이 굉장히 범위가 무한하고 계시 가운데 해준 것 우리가 다 알아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지금 이 말씀으로 지금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그 말씀을 14절부터 쭉 지난 14절까지 계속 말씀한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마다 딴 사람이 대신 해준 거 읽어봤자요, 자기가 먼저 해서 고민하고 정리해가면서 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나, 성경 자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원문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놓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나라 말로 써있기 때문에 읽으면 글자는 아는데 속뜻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세상 차원에서는 어느 만큼 안다고 할지 몰라도 신령한 말씀으로 아는 데는 근본 되질 않아요. 그런 한계, 그런 위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보려면 적어도 4절부터 14절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 문장도 아니고 문장으로 따져도 여러 문장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절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갈른 사람도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절일절 갈라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참고사항인데 자신 힘으로 해야 돼. 그러려면 원문을 똑바로 알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섭리 가운데 직역으로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든가. 여긴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엉터리든 뭐든 한글 반칙법 중심으로 변질된, 옛말에서 변질된 한글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그 한 문장 한 문장 꼭 빨리 따라가야지 큰일 나지. 아무튼 그 문장이라는 것이 하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간단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세상 말로는 주어, 동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어, 동사. 동사가 하나고 주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탁탁 떨어져요. 물론 어떤 절이나 어떤 대목은 몇 문장으로 또 한 대목이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문맥, 글의 흐름을 쫓아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쫙 이제 이렇게 엮어진 거를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한 절 한 절에서 앞뒤 관계, 한 문장 한 문장의 앞뒤 관계를 쭉 해서 추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랑 말을 주고받을 때도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물론 그것도 많은 방식 중에 한 가지 지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걸 따져서 이렇게 헤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내가 그걸 분석해서 지금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그곳에 대해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바라고 있구나. 그거를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 그
자기 마음의 표현과 몸이 따르지 않거든. 이게 또 어른들 볼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막 이제 이렇게 막 또 졸음 돌 때 막 이제 투정하는 거에서 그걸 잘 간파해야 돼요. 그거를 잘. 부모가 됐건 주변에 어른이 됐건 또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간다고 해도 그걸 잘하는 사람, 그런 잘하는 데를 선택해서 보내줘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영혼인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똑바로 되는 건 시간도 걸리고 힘들어요. 야, 얘가 언제 커서 뭐가 되나 안 된다니까. 육신을 봐도 영혼이야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써있는 글자를 베푸신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랑 동등의 은혜예요. 이거 타락한 문자로 번역된 성경 이거를 그렇게 다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적 없이 따봐서 듣고 아유 재미없다, 아유 졸립다, 이거 뭐냐 자꾸 딴 생각 들이기도 하고, 연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걸 해나가야 집중이 돼요. 그러면은 피곤도 풀리기도 하고 성찬이도 조용해지기도 하고 점점 왜? 장난으로 같은 딱 본다고 엄마가 지금 뭐 하나 딴 적임자가 금방 본받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꼬마들의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르는 이놈들이 집중력도 있고 이게 놀랍게 녹음이 되고 새겨져요. 노인들이랑 다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못 듣는 것 같아도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 모이고 한 시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믿는 사람들한테 결정타요. 말 한마디 행동 거잖아. 심각한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 다 죄인들이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잖아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일단 둘째치고 초신자 앞에서 저 성찬이 같은 꼬마 앞에서 할 말이 없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 아저씨는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제 교회당 들어오나 성찬이가 안 받겠냐고. 이 사람 말씀 듣는데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나? 본다니까. 봐요, 봐. 하나님이 보시기 이전에, 불신자들이 짐작하기 이전에.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글씨예요, 글씨.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요즘 뭐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깨어있는 때인데, 오늘 여기 보세요. 15절부터 16절이 이게 몇 문장입니까? 문장으로 따질 때. 한글 성경은 15절 초도에 그리고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이나 이게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큰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있고 없고가 번역이 어찌됐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이 있잖아요. 헬렌말과 우리말이 근본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렇다니까. 한글에 이걸 빠뜨렸어요. 이 한 단어를 갖다가. 될 법한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도 뭐 그 비판하기 전에 우리부터 통회해야 돼요. 이걸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은사를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힘을 기울여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러해야 되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빌기부터 하고 여기 뭐 그리고 있고 할 때 이게 어떤 차이가 날까 성경도 한번 저마다 살펴보기도 하고. 고린도서 전체에서 바울이 쓴 유무 전체에서 그렇게 해나가 노라면 성경 핵심 열쇠야. 예수님도 우리가 아니까, 구원의 말씀인 거 아니까 사람 처지에서. 그러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다 하는 걸 나타내시는 말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맨날 구원만 갖고 좁은 개인 구원만 가지고 부르짖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욕적인 신자가 돼요. 불신자가 욕심프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문장이냔 말이에요. 문장 처지로 따지면 동사가 거기 있잖아요. 미국 문법으로 치면 과거 진행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 행위, 여기 마음 먹는다는 말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약간 좀 풀이 아닌 풀을 덧붙여서 이해도표현 그렇게 낭독을 했어요. 마음 먹는다는 건 마음에 어떤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 먹는다는 말이 그냥 뭐 먹었다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야. 이게 파울로스 개인의 무슨 종교 열정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 사도랍시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코린토스 교회를 가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것저것을 그 다음 연결돼가지고 그 뒤에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그거 마음먹은 내용이 거기 3개로 나오는데 거기 카이자가 3개 있어요. 16절은 3문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15절에 붙은 15, 16절을 한 문장의 처지로 한 대목으로 볼 수도 있겠고 15절을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었다 해서 한 문장이 딱 끊어진 다음에 관련된 것이 16절에 3개로 나오는. 그래서 또 거쳐가기를, 또 가기를, 또 먼저 보내지기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가 없죠. 16절의 3개는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문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 15절 거기 목적에 해당하는 종속절 그건 니들이 둘째로 너그러움을 갖도록 하는 그 갖도록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거쳐간다, 간다, 보내진다는 그 말과 같은 부정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것으로 좀 새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소 문제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15절에 그렇게 종속된 것으로 붙이긴 안 돼요. 그럼 뜻이 좀 약해지고 마음 먹고 있었다는 것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요걸 다 지금 코린토스 교회랑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강렬한 것을 서차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 칼라 사이고 직선이고 정말 불덩어리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 한계가 있는 거야. 자기 지금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러저런 일이 있는지 몸이 병이 났는지 어떤 뭐 핍박 중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더 근본은 코린토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파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자들이 있어요. 험담 중에 직관적으로 그거 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면서 그건 뭐야? 자기밖에 모르고 뭐 지 좋은 대로 하고 등등 여러 소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설 보세요. 1장에 누구는 아폴로스파야, 누구는 케파스파야, 누구는 파울로스파야, 누구는 크리스토스파. 복잡한 교회였어요. 코린토스 교회에서 거기에 그렇게 주력을 했어요. 많이 남아있는 지금 서찰 말씀만 2개고 최소한도 3번 이상은 거쳤을 거 알 수 있지 않냐고요. 우리 파울로스 복음 전파 4차례를 볼 때. 그리고 만약에 2차 내지 3차도 가만히 보면 들렀다 또 어디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마케도니아는 그 헬라반도 북부지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저기 함경도 있잖아요. 함경도 뭐 저쪽 위에 북부지방. 근데 지금 여기 코린토스가 있는 아카야 지역은 저쪽 전라도 경상도 같이 남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거라니까요. 이쪽 갔다 저쪽.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음의대로 파울로스가 하질 않아요. 나 이제 얼른 가야 되겠다. 그 믿음이 없거나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저 파울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고 또 자기가 분석하고 깨달아가지고 어떤 변속에서 빨랑인지 여기에 계획을 좀 빨랑 마음대로 딴 데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빈매가 돼가지고 거기에 어둠이 깃들 때 파울로스의 사도 권위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르친 말씀도 막 완전히 그냥 엉터리로 받고 무시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파울로스 지금 우리 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금지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인다고 할까? 운동은 일본 한자인데 아무튼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부르는 심정이 여기 15절 16절에 잘 그려져 있고 뒤에 17절부터 20절까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다 막 그냥 그 간쪽을 이렇게 속에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울로스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니 이건 정말 주객이 정도 된 정도가 아니고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노골적으로 파울로스가 야 니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좀 알아라. 앞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8절인가? 그런 직설법도 쓰고 또 돌려서 말하기도 해. 하도 막 말꼬리 잡는 자도 있고 오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등등 성경을 보는 자세를 제가 조금 보기를 들었어요. 성찬이 보는 거 간단치 않은데 보는 게 문제 아니고 자라나야 돼요. 보이지 않게. 그러려면 마음이 가고 말글이 가며 행동 거지 가운데 먹고 자고 싸는 것부터 해서 여러 또 한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가는 이 전반이 이게 종합체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어느 이제 집에 잠깐 보는 사람은 꼬마고 듣다고 하는데 엄마는 24시간 봐야 되잖아. 그랬을 때 속도 모르고 이제 속상한 말을 딴 사람들이 야 넌 뭔데 이렇게 있는데 애 이렇게 키우냐면 맥이 빠지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는데 그걸 또 잘 새겨들 필요도 있는 거야. 사람이 키우나 하나님이 키우나 자기가 키우나 온 주변 나라가 키워주는 거지. 그런 영역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서 책임을 딴 사람한테 잠깐만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있다는 걸 그렇게 해주고 그걸 주관으로 키우면 안 돼요. 공명정답에 두루 보편성 있게 키우면서 내가 특수하게 할 건 조심스럽게 그렇게 길러줘야 되지. 그러니까 마마보이도 생기는 거 아니야. 엄마 치마 폭에서 잘못 키운 거예요. 내놓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내가 한다고 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 겪고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꼬마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알아먹고 그게 시간의 문제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쓴 사도 파울로스가 깐나네 같은 코린토스 성도들한테 그렇게 지금 이 서찰로서 표시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때로는 사탄이 그냥 가로 막았다고 말하는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이 괜찮은 성도 같았었는데 어둠에 그냥 완전히 휘어 잡혀가지고 그렇게 또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파울로스 편지 전체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강렬하게 깔려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싹군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어디 굴려가지고 전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저도 누구보다 뭐 싹군스러운 게 제일 많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근데 그걸 캄프레 차려고 시간의 문제건 공간의 문제건 사람의 비는 그래서 대충 하고 나중에 똑바로 하지. 그건 이미 싹군 됐어요. 못 벗어나요. 제가 아침에 전에 우리 교회당 잠시 속해 있었던 이 암흑의 형제라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새벽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졸음이 꽉 찼는데 시끄러워서 그랬잖아. 아무튼 그래서 한번 클릭해봤어요. 이 암흑의 이제 목사 딱 했더니 거기 초기 화면 유튜브 나왔는데 뒤에 그냥 이런 십자가 네온 사인 불 들어오는 거여가지고 뒤에서 이제 이게 강단 뒤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버린 것 같은데 아이고 참 혹시나 했더니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만. 뭐 제가 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싹군의 종류에 들어가는 짓이에요. 여기 놓는 건 감리교 중에서도 보수파 옛날 목사님들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장로들하면서 뭐 개혁선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배당 안에다가 십자가 그거 네온사인으로 불 켜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정말 그래서 꼭 클릭해서 뭐라고 말하나 보려다가 그런 값어치조차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박한 뒤부터 변질된 것이요.
우리 교회당에 나오는 뭐 정통되고 믿음이 다 구원의 신앙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각별한 사귐 속에서. 그러니까 이 파울로스가 정말 이걸 표현하고 자기 변호도 하고 자기 잘났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을까 봐, 하나님 말씀이 잘못 들려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찬송받으시고 복받으시는 분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교회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상태가 뭔가 말씀을 쫓아서 하려다 보니까 환난들이 있는 거야, 성도들이. 물론 직접 그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들어 주시지만, 그런 방식도 하지만 먼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는 그런 것이 있는 성도들이 그 현재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들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사귐 상황의 기본이에요. 너도 충만하게 잘 되고 나도 충만하게 잘 되고, 야, 그건 친목단체가 돼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인간 모임이 됩니다. 배교하는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 성격이 뿌리 깊이 배 있어요. 우린 그걸 배제하려고 해도 왜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없었겠어. 전체가 하든 어떤 부분이 하든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된다고 막 뻣뻣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게 거리가 아니야. 그것도 역시 그것도 교만이라. 용납이 안 돼요. 그것도 불자연스러울 뿐더러 이미 그냥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뭐 하는 척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맛있는 또 뭐나 따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 집에 누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참, 여기 전국을 다 맡겼으면 끝나는 거고, 누가 올고 있으면 미리미리 교통정리를 해 놓든 어떻든 해야 되잖아. 이거 이건 기초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은 안 돼. 변수들이잖아요. 옆집 불이 나기도 하고 그때 아니게 뭐 발이 삐삐기도 하고, 이런 변수일 때 인본주의가 될 것이냐, 회개하고 죽게 맡길 것인가 판단하는 거야. 약하기로 말하면 파울로스 얼마나 약골입니까? 근데 말씀 선포는 강렬해. 사실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뭐 조리도 없고 빈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이 글은 이게 강력한 사람이야. 성령님이 쓰시는 거지. 지금 뭐 배경이라고 할지 여기 지금 문장에 대한 것 두 절이지만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는 법, 말씀을 듣는 법, 세상살이 대인관계하면서 하는 법, 내가 맡겨진 일이든 뭐 어떤 거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뭔가 나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전체, 나와 아는 사람 전체한테 좋은 영향이 될까?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그런 태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가난주의도 아니고 부자주의도 아니고 대량주의도 아니고 소수주의가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은 변하잖아요. 믿음이 장성하면,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참 모자랐구나, 내가 지금 이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된다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그것부터 비롯되니까.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어떤 누가 섭섭한 소리가 귀에 들려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섭섭한 소리가 들어오면 내가 돌아봐야 돼, 고맙습니다 하면서 돌아보는 거야. 참 똑같은 것을 놓고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야 이게 마음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 근데 한번 처지고 불만하고 안 된다면 이건 땅으로 깔아져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돼요. 똑같은 것을 놓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속으로 꺼지냐. 세상 일로도 빗대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이제 돈을, 옛날에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부득이 참 돈이 필요해서 옛날에 이제 돈 꾸러 갔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이제 다 돈에 욕심을 있고 또 필요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제 못 빌려준다고 아주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럴 때 나올 때 아주 뒤가 뜨끈뜨끈하고 그 창피한 모멸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옛날에 많이 도움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여기 정말 액수공장이고 급한데 밤늦게 찾아간 이 말 저번하면서 막 글을 할 때 그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그걸 잘 받았으면 좋은데 잘 받으면 이제 그래 이 다음에 또 보자. 앙심을 품으면 강팍해져야 살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나중에 또 뒤통수 줘 그냥 끝까지. 물론 지혜롭게 하지만 지혜 따지다가 죽은 뒤에 알면서도 속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또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몰라요 사실. 근데 사람이 나이 먹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적어져요. 왜 욕심들이 생겨? 왜? 자기 혼자 괜찮은데 식술이 생기고 또 손자까지 생기면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인간들이. 먼 뒷날까지 다 이 마음 먹는 건 좋지. 지금이야 지금 오늘 믿음으로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이제 한번 15절을 그리고자 설명하다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덧붙여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는 내가, 동사는 마음 먹는다는데 어떤 말이 앞에 나와 있죠? 이 믿음으로. 그냥 믿음도 아니야. 이 믿음. 이자 없어도 뭔 말인지 아는데 믿었다. 지금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믿음으로 요걸 앞에 뒀어요. 그럼 뭔가 이것 하니까 14절 이전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이 믿음. 요체는 봐요. 이 믿음의 궁극은 하나님이 복받으신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 무엇으로?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 성령님께서 거들어 주시는데 성도들 사이에 거들고 받고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타난 성도들 사이에 이모저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걸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겐 믿음 자체가 필요 없는데 사람에게 계시하셨을 때 나타나는 사람 사이의 양상을 사야말로 믿었다 그러는 건 신실하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믿을만하다 그런 범주의 말이라니까. 이건 신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거 다 성령님이 은혜로 함으로 말미암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건 한 가지가 없어요. 자, 이 믿음으로 내가 마음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코린토스 교회를 향한 이게 막 열망이야. 직접 가서 뭔가 정말 이렇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마음 먹었냐? 그 뒤에 이제 목적하는 절에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둘째 은혜를 지니도록. 은혜인데 먼저 번에 가서 뭔가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냈는데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이 서찰을 보내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리고 뒤에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우린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말씀이 갔으니까 본인은 못 갔어도 간 거지.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하셨지. 몸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부패한 몸뚱아리, 전적 부패한 썩어 문드러진 우리 인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벌써 눈에 안 보이면 지 멋대로 하는 게 부패성이에요. 직접 맞닥뜨려서 하는 거 빼놓으면 그건 허위예요, 허위.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래도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초예요, 기초. 빚을 내가지고 비행기표 사려는 건 아니야. 열심히 해서 비행기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전화통을 들고 듣든지 화면, 영상으로 듣든지 해야 되는 거죠. 특수한 때. 요즘 뭐 아주 그런 방법이 무척 발달되어 있다는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도 영상해가지고 들어야지.
사지가 멀쩡한데 한번 슬슬쩍 하면은 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씀을 못 듣겠다. 나중에 듣겠다. 어쩌고 저쩌고. 사도를 갖다가 무시하는 게 파울로스가 무시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많이 했어요. 저라고 왜 안 했겠어요? 따지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겉으로는 그럴셈인지 몰라도 중요한 문제 이거예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도 있고 영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요. 실격으로 인격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손으로 안 잡힌다고 멋대로 합니까? 우리 사지백체를 지으실 분들은 새롭게 빚어 주셨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2배, 3배 이상 철두철미 하루살이, 일주일살이가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필요는 내가 뭐 방방 든다고 다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야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못한 건 다 내가 못했다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은 불쌍해서 이렇게 됐구나. 진정한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개인의 고마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받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찬송받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든 게 다 일사천리같이 순풍에 돋다는 듯이 되질 않아요. 이런 악순환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져요. 왜? 다른 더 아주 악순환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거들물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보기가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걸 내가 믿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걸 믿잖아요. 내 지옥 형벌을,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단번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두셨는데 믿는다고 금방 하나님한테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이 땅에 어느 만큼 교회로서 있게 하셨을 땐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아까 빌기 중에도 한마디 했지만 소금과 빛이에요. 비유 표현이지 몰라.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 아닙니까? 소금과 밝음, 빛이라는 것이. 그 근본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명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소금을 누가 다 알고 빛을 누가 다 알아요? 과학자들? 소금 만드는 사람들? 딴 사람들도 많이 알겠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기 아는 것이 다라고 건방 떨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소금 먹어야 된다.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한국 사람은 짜게 먹어서 위장병이 많다. 이게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 저는 혼인 뒤에 짠 거를 참 많이 먹는 경우. 옛날엔 조금만 짜도 안 먹고 심심하게 먹었는데 이놈의 엄마가 음식이 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짠 거 좀 이제 봤지요. 보고 이제 짠 것도 참 좋겠구나. 동양의학책도 보고 서양책 보면서 그래 이거 좋구나. 뭐 화학 기호를 어떻게 하는 거 화학 면에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렇구나. 잘은 모르지만 이 소금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옛날부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니까 소금을.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예요. 소금. 독점 환자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가짜 소금을 이렇게 섞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물에서 나왔다는데 물 속에 소금이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물들이라고 한 건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들이 나왔잖아요. 소금 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에 소금이 없었나요? 있지요. 그럼 어디 성경에 써있네? 성경은 모르지만 저건 있는 거죠. 이거. 성경이 그런 거 다 시시콜콜이 써야 돼요. 아는 사람이 썼잖아. 모세가 창세기 썼다고 할 때 모세가 왜 소금을 몰라? 학문이 깊은 사람인데, 상식이 깊은 사람인데, 나이 80 넘어서 썼는데 그냥 허접하게 썼겠어요. 필요한 생명 말씀을 썼는데 그건 전제되어 있다는 거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에서 살았는데 거기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겠냐고.
소금 때문에 싸우고 소금 때문에 속이고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금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소금 먹어야 돼요. 진짜 소금. 가짜 소금들 많아요. 완전한 소금은 없지. 다 부패했으니까 진짜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그 뽀얀 가루가 되면 아주 달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짜다 하는 것도 너무 짠 거 한쪽에 속할 수가 없어요. 짭짤할 수가 있겠지. 성철이 같은 경우 저 뱃속에 있었을 때 싱겁게 먹었겠어요? 짭짤하게 먹었겠어요? 전 그 양수에 대해서 연구 못했고 태아한테 오는 그 영양분에 대해서 연구 못했는데 왜 거기 소금기가 없겠어요? 물이 중요하고 소금기가 결정탄데. 세상 것도 그런데 야 우리 이게 영혼과 믿음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를 다가서는 게 이게 적당히 해서 되겠냐고. 이게 먹는 거 하나도 성실을 다해도 저는 왜 먹는 거 더 좋아하냐면 먹는 거를 정말 아주 전력을 다해서 만들어주니까 살이 찌더라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걷지 않을 수가 없고 먹는 걸 참 즐겨서 만들어주니까 또 맛도 새로워하더라. 아주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이거 이제 지금 좀 덜 하는데 이제 뭐 짜대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짭짤하게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것도 안 먹었었는데 좀 큰 뒤에 매운 것도 조금씩 먹는 거예요. 뭐 짠지라든가 무슨 고추 이런 건 난 자극성 있는 건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조절해서 뭐 먹어야 할 정도로 맛있더라고. 갓김치 같은 거, 야 이거 난 그런 거 복잡하고 가서 뭐 먹지 않았거든요. 복잡한 건 안 먹으니까. 지금 그거 절제해서 그렇지. 육신의 음식도 그렇네. 지금 파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도를 세웠으면 말씀 들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직접 가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게 근본인데 그 사정이 있으니까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회방 도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거 판단하고 야 이거 지금 내가 갈 때는 그러니까 이 서착에다가 보내는 거야. 물론 사람 손으로 이제 전달이 되니 그 사람이 파울만 하면 된다고 하니 딴 사람 통해서 이제 가겠지. 심부름 중에 옛날에 연보도 뭐 심부름하는 거 있잖아요. 심부름한 점에 혹시 돈을 떼먹은 거 아닌가 그런 신자가 있다니까. 저 사람이 얼마 좀 꼽을 친 거 아니야? 그러니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그러면 정말 복잡해. 우리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벌써 한 뭐 100명 이상만 되면 별별 소리 별별 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전부 흰본주의 목회 싹군으로 싹 신자로 다 전락해요. 100%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다 보여줘요. 구약교회도 그렇고 신약교회도 문제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완전주의들, 율법주의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되냐고.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지. 퍼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말씀을 똑바로 들었나 그 확인하는 것도 바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거든요. 같은 교우들도 보지만 세상 사람도 봐요. 내가 일을 하는 거 가운데도 나타나고 당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거 나중에 나타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글을 쓰는 거야. 가계글을 쓰건 일기를 쓰건 하루 일과를 놓고 중요한 것에 내가 평가를 이걸 써야 돼. 안 쓰면 까먹고 대충 넘어가는 심보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 자그마한 게 딴 사람의 영혼에 결정적인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성경 기록한 사람들 보라. 그렇게 덜렁거리는 사람이 없는데 덜렁거렸다가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야. 아들이 구테타를 벌이기도 해. 그건 전혀 예측 못한 양상이기도 해요. 저 사람 정말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걸 믿음으로 딱 받는 게 일단 중요해.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하면서 고마워하는 건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 이웃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잘했고 못해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도리가 있는 건데, 구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제일 큰 거구나. 딴 사람 볼 땐 문제를 취급하지 않을지도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줘서 야, 이게 빵꾸난 거네. 이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때론 막 신랄한 말 쓰고 자기 고생 많이 했다고. 여기 6장 11장 보세요. 허벌난 고생 얘기가 나와요. 각장이 그냥 간접이든 직접이든 이건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고, 이거 겪는 가운데 살아날 수도 없고 해결이 없는 그런 것들을 썼다고요. 바울도 인간인데, 우리랑 똑같은 신자인데 우린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안 되고, 아직 뭐 때가 안 됐으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 그거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예? 근데 여기 15절 보면 니들에게, 즉 코린토스 성도들에게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더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먼저 가기를. 그러니까 전에 간 적이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목적이 있잖아요. 둘째, 은혜가 있으니까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그 다음 또 잡았는데 또 안 되고, 또 그 다음 이번에 되겠지 또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파울로스가 마음먹은 자체가 인본주의였던가? 아니죠. 성경 써 있잖아요. 파울로스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도가 가야만 하는 거야. 못 가니까 이 유무 말씀으로 선포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 심정은 크리스토스의 마음이에요. 성령님 마음이라고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 가게 된 원인 제공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커요. 그걸 지적하는 거야. 이게 이제 거기 가서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면 그 당사자들은 회개했겠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으면. 그냥 뭐 말씀 전하면 100% 성도들이 다 알아먹고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둘째 은혜, 둘째 너그러. 그래서 이게 뭐 둘째 표현이 참 특이한데, 뭐 개수를 파울이 세겠어요. 아마 그 교회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는 보편의 사명에 속한 하리스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유한겔리온 복음 진리 말씀으로 비롯하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시는 일에 직결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요. 이 하리스라는 게 어떤 이유 조작은 없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 뭐 믿음 좋고 나쁘면 거기에 속한 진짜 성도들은 전부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됐어요. 여기 성찬이까지도 여기에 관련되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성찬이를 놀다가도 쳐다보니까 자기 이름을 아는지. 관련되는 거예요. 다 관련. 성경도 어떤 면에 앞으로 태어날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두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섣불리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내가 빌었지만 오랜 뒤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렇지요. 당대에도 어느 부분이 성취가 될지라도 계시로서 빌리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는 그 무엇을 코린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 말씀 선포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받는 거니까 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환난을 겪었나? 돈 때문인가? 타협하지 않아서인가? 건강 문제인가? 시대가 정말 아주 난세기 때문에 그런가? 개인 성도들 처지가 다 각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이거 해내는 거야. 믿음으로 받았을 때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다는 거야. 그거 다 성령님 사역이에요.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전서를 봐도 4번에 되어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야. 이 두째 말씀을 받을 때 뭐가 다 완전히 됐겠어요? 어느 만큼은 손댔지만 또 아직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 선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식? 뭐 필요한 거 쓸 수 있겠지만 세상 방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근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외형, 일반은 종에 속한 것들을 쓰시는 것 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한다, 그런 말을 이제 크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16절 보면은 세 가지를 또 세 가지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니들을 통해서, 니들을 거쳐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코린토스 교회를 빨랑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저 북쪽 마케도니아를, 마케도니아 안으로 거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맘먹은 것 중에 하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럼 코린토스 교회가 알아먹고 마케도니아 사역에 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파울로스가 자기랑 하는데 이게 무슨 개인 일도 아니고 교회, 보편한 교회, 초대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린토스 교회의 그 사명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돈이면 돈도 필요하겠지. 또 어떤 많은 외적 요건이 있으면 거기 마케도니아 뭐가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대한 것도 해주면 뭐 말로만 사귀고 말로만 사랑이냐고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리.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8장, 9장에 조금 언급이 돼 있어요. 자세히 써 있는 건 아닌데 구약부터 그 당시까지 전체를 아주 간결하게 거대하게 쓴 성경이에요. 코린토스 성도들이 또 그 교회가 있는 그 당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마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고린도의 마을도 그렇게 굉장하고 타락하고 뭐 번창한 상업도시인지 뭔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요걸 알아야 진짜 믿음이지. 이걸 모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으로 자화자찬할 시간이 없고 속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하나 기본기부터 다져가면서 한 발짝씩 걸음마를 해 나가면서 옹알이를 거쳐서 정당한 신앙 고백을 글로써 표시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살이를 꼬마 비유로도 많이 했고 나무로도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명에 대해서, 믿음살이에 대해서. 성경 표현 참 쉬운 듯하면서 마음을 정비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헤아려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 책도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잘 봐야 되는데 책의 형태지만 성경이 말이에요. 성경. 너무너무나 엄청나요. 오늘 아침에서 그 마태복음 하면서 비블로 숫자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뭐 자세히 하진 않았고 책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한 거, 예수님의 사역을 쓴 그것에 대해서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갔는데요. 두 번째, 또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니들에게로 가니까 북쪽까지 다시 코린토스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로 말미암아 또 봐요. 그러니까 코린토스 교회가 힘을 도와줘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런 일정에 대해서 마음먹은 것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적어줬어요. 서찰로. 이걸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건 거짓이에요. 선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성경에 있는 걸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그냥 이연령 비연령 합리화시켜서 막 갖다 써요. 오늘날 이걸 딱 바른 말씀 선포에는 없다니까. 이걸 똑바로 설명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듣게 하시는 거 외에는 없어요. 복잡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거 읽어놓고 뭐 선교사 초대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하면서 마음 붕 뜨게 해서 그냥 선교비 작정하게 하고 또 뭐 선교사가 헌신하게 한다고. 종교 노름이요. 특수하고 진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고 대부분은 그럼 거기에 그냥 휩쓸리면 그 교회 그냥 배교로 가깝습니다. 진리를 훼손합니다. 선교만 그러겠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혼인을 한다. 누구를 내가 벗삼는다. 내가 어떤 일인데 두 갈래 길인데 한쪽을 취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해서는가? 믿음을 빙자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감히 앞날에까지도 장담하고 했는가? 믿음은 하나요.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니까 저마다 믿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하나요. 그 믿음이래야 돼.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때 구약도 경고했고 신약도 경고했어요. 가짜가 진짜인 채 한다고.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짓 믿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주의하셔야 된다고. 오늘 아무튼 두 번째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실 거잖아. 그걸로. 그렇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 교회 모습,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앞선 교회를 계승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바로 예호바 구약 표현으로 말해요. 바로 그 자였어. 하나님을 찬송받는다. 하나님이 찬송받는다. 하나님이 복받는다. 더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받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 구원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건 그럼 이제 만사태평이 되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야 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찬이가 좀 잘 자고 잤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금 있는 자체가 족한 거예요. 찬송드리고 이건 또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제가 떠들면 예배 방해되고 이거 퍽이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 성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 집중하면 소리도 안 들려요. 저도 집중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또 소리 내는 거 신경 쓰면 내가 지금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긴 했는데 나중에 녹음 들어보면 내가 이 표현했나? 그런 것이 성찬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원어 공부할 때 졸면서도 몇 마디씩 한 적이 더러 있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말은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몰라고 나중에 들으면 야 이거 부끄럽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때 좀 쉬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갑자기 뭐가 하니까 순간 이렇게 되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받으신다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한 말씀을 이어서 공부했는데, 코린토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에 대해서 그걸 둘째 은혜라는 말로써 그것 때문에 파울로스가 코린토스 교회에 직접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먹고 있는 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거듭거듭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가로막아서, 또는 사탄이 성도들을 회유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끄시는데 더불어 갈지 서로 갈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겪을 환난이건 영광이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